어느 목사님이 간증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청년 시절에 미국으로 유학 갔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23살의 나이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었는데요. 사회학을 전공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한 달에 $20가 조금 넘는 그런 아주 초라하고 작은 방에서 생활하셨다고 합니다. 밤에 불을 끄면 바퀴벌레가 이렇게 확 나타나서 자기가 자고 있는 잠자리를 덮칠 정도로 아주 누추하고 초라하고 더러운 방이었습니다. 물론 영어도 잘 안 돼서 수업을 따라가기도 버거웠고 친구들과 대화를 하기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정말 죽을 것만 같은 하루하루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하루에는 내일 태양이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하실 정도로 답답하고 절망된 상황이 연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목사님이 그 방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이 간증하시기로 그 이후에 모든 것들이 달라졌다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돈이 갑자기 어디서 생기거나 내가 방언이 터져가지고 영어가 갑자기 잘하게 되거나 어느 좋은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서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자신감이 넘치고 그 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꼭 만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딱 한 가지가 바뀌는데 뭐가 바뀌는지 아십니까? 내가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된다라고 고린도 후서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응암교회 청년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4부 예배, 청년부 예배로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이 중에는 분명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지? 교회에는 나오는데 왜 자신이 교회에 나오고 있는지를 모르시는 분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에 아무 감동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전혀 내 마음에 와서 뭔가 일말이라도 부딪히는 느낌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 분들에게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무슨 시간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대로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해서 철야 기도를 하고 통성 기도를 하고 방언을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배의 찬양을 아주 거룩하게 부르고 크게 부르고 감동 있게 부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진실을 얘기해 드리자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아무런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소불위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부터 존재하시고 지금 현재도 계시며 어느 곳에나 계신 분입니다. 제가 고백하기로는 성경을 읽지 않아도, 기도를 하지 않아도,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기로 작정하시면 그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거의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굳건히 서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전철 막차를 타보셨나요? 마지막 버스를 타보셨나요?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4시간 동안 길거리에서 기다려 보셨나요? 이게 기다린다는 것은 두려움과 설레임이 공존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언제쯤 올까를 생각하면 설레이다가도 이 사람이 오지 않으면, 이 버스가 오지 않으면, 이 전철이 오지 않으면 나는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항상 같이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을 쉽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후반부를 보시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2000년이 지나도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설렘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기도 했고 기다리는 것을 지쳐서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세상에 없다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과 적대적으로 변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홀로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둘이 함께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나는 왜 맨날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오늘 우리 응암의 청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도 우리의 인생에서 나 빼고는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아픈 건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다녀오면 뜨거운 마음으로 돌아왔다가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으면 그 뜨거운 마음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온전히 내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온전히 내가 새 사람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감당할 만큼 튼튼하고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아버지도 6살짜리 아들한테 80kg짜리 쌀 한 가마니를 쥐고 걸어가라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지 않고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고 좀 더 성장할 때까지 그대로 두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변하여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받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런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받을 수 있을까요? 본문 14절에 보면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해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진리란 무엇이냐?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리를 안다는 것은 참이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데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진짜일까요? 무엇이 참일까요? 무엇이 진리일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뚫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나머지는 다 가짜입니다. 돈, 가짜입니다. 명예, 가짜입니다. 권력, 가짜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많은 고민들, 결혼, 취업, 승진, 인간관계, 사람관계, 연인관계 모두 가짜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바람과 같은 안개 같다고. 그것을 우리는 헛되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나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문제들로부터 해방됩니다. 자유로워지고요. 그 문제들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남는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교회 문 밖을 나가면 행복하지 않은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나는 아직 행복하지 못할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소확행이라는 줄임말을 아십니까? 요즘 많이 쓰는 말인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맛집을 찾아다닌다든지 혹은 이렇게 작지만 의미 있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행복을 찾는 것들을 우리는 소확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텔레비전이나 여러 곳에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10년 전에 일본에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책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절망의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 이 책에는 연구조사서가 있는데 2011년에 일본에 있는 청년들의 의식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질문들 중에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때 당시 일본은 가장 가난했고 어려운 그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시간을 거쳐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하지 못했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고 집을 사지 못했고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른들이 그 청년들이 자신은 불행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문조사의 결과 놀랍게도 설문에 응답한 75%의 청년들이 자기 자신은 현재 행복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집을 살 수가 없고 취업이 되지 않고 인간관계가 끊기고 결혼을 할 수가 없고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붙잡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본의 청년들의 삶은 그렇습니다. 집을 살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집을 사려고 저축했던 돈으로 자동차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를 살 수 있을 정도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컴퓨터 게임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도 없고 취업도 되지 않고 공무원 시험에도 합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비싼 커피숍에 가서 제일 맛있는 디저트 메뉴를 고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나 자신에게 의미 있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 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무의식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은 아니라는 것을. 그러면 우리는 다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으면 진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성경 속에서 행하셨는지를 알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후반부에 의의 흉배를 붙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 즉 이신칭의의 의가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 구원을 찬양할 수 있는 행복,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행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제가 좀 쉽게 이렇게 풀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불관음과 모순과 역설을 뚫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찾는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시작하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가 나를 덮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문제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대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에서 해방되고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하면 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지만 내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 안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고 찬양이 넘치기 시작하고 기도 제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만나고 진짜로 기쁨을 만끽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 하나님을 믿는데 내 마음에 지금 기쁨이 없다.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지금 아무 문제가 해결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내가 지금 시험의 한가운데에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시험의 한가운데에 있다면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이겨내 나가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 시련에는 총 3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시련이 있고요, 정치적인 시련이 있고 종교적인 시련이 있습니다. 쉽게 청년들 세대의 용어로 풀이하기 시작하면 돈이 없어서 주일 예배를 빼먹고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하면 시험에 빠진 겁니다. 여자친구와 1박 2일 놀러 가기 위해서 부모님한테 학원 등록비를 삥땅 치면 시험에 들기 시작한 겁니다. SNS에 올리는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서 명품 가방과 옷을 구입하고 나서 사진 한 장 찍고 반품하면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험에 빠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 시험 가운데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 나가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지금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 나가셨는지 한번 진지하게 성경을 읽어보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면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로 안식과 평안이 넘쳐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단계가 더 남았는데 그 5번째와 6번째 과정은 17절에 나옵니다.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구원의 투구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59장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의로 호심경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신다라는 거
이사야서 59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영적 전투의 현장 가운데서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영적 전투의 한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무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니라.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뚜벅뚜벅 걸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기로 결단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충만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 전투의 영적 전쟁의 현장에 나가기 위해서 무기가 필요합니다.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진 무기여야 하고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평안이 찾아오는데 그 평안이 찾아오고 난 이후에 시험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성경 읽기가 달라집니다. 성경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20살 때 성경은 참 재미없는 책이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주일 대예배 시간에 읽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성경이 참 재밌고 맛있어집니다. 그리고 그 성경 속에 담겨있는 오묘한 진리가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하나하나 곱씹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어떻게 다르게 보일까요? 첫째, 성경이 거울로 보입니다. 성경 안에서 내 모습을 찾게 됩니다. 주님을 배반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내가 배신을 잘하고 이기적인 사람이고 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가망 없는 사람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은 손수건과 같습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졌을 때,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배신당했을 때, 사기를 당했을 때, 많은 돈을 잃어버렸을 때, 취업에 실패했을 때, 내가 기도하던 기도 제목이 아니라고 응답받았을 때, 그 많은 시련과 역경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위로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어떤 위로와 평안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마음의 울림으로 우리를 닦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침반이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해답을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 사실 성경을 제대로 읽기만 한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기도 제목이 꽤 있습니다.
성경 안에 이미 응답받은 기도 제목인데 내가 성경을 읽지 않아서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일 때도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십자가와 가까워질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이 충만한 삶, 생명이 충만한 삶, 아름다움이 충만한 삶을 오늘 살아갈 수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창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창문을 통해서 바깥의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성경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이 설령 내 등에 칼을 꼽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는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갖게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위로를 얻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 성경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만이 그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고 이겨내 나갈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교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저 십자가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지면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능력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빈부에 처할 수도 있고 궁핍에 처할 수도 있고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문제가 나를 절대로 조종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서, 이 치열한 영적 전투의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다른 기준, 다른 태도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일을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직장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인정받는 것으로 인해서 내 등 뒤에 계신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종으로 영광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청년부 예배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말씀의 검을 가지시길 축복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좌우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먹는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좌우명쯤 되는 것들입니다. 만약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러한 좌우명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정말 하나님을 만나여 변하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에 이 말씀 하나만을 살아내 나가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 인생의 좌우명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 활동을 한 이 10년의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매일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기도하고 있는가를 많은 책과 선생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건 아직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게 주어주신 그 모든 일들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아직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하실 수 있는지 아직도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변하여 새 사람이 완전히 되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신 우리 청년부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집으로 돌아가셔서 진짜로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가장 큰 위로를 준 말씀은 무엇이었는지, 내 남은 인생을 붙잡고 갈 만큼 나에게 큰 감동과 위안을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과연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자신만의 해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돈, 권력, 명예를 추구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온전히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찾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시험을 이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기쁘고 평안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